오늘 말씀은 창세기 39장 20절부터 23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어놓은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니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또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 시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김재웅 목사님 말씀을 전가하시겠습니다. 자, 나오실 때 할렐루야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은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모든 일터에서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벌써 가을이 된 것 같아요. 겨울이 돼요. 이제 겨울이 아침에 오는데 비가 와요. 여기는 지금 애가 탔을 때는 안 왔었는데 김포에 들어오니까 비가 오더라고요. 비도 좀 이렇게 오는데 이제 겨울을 재촉하는 비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무엇을 하든 간에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 오늘 39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참 성경을 읽으면 참 재미있어요. 그렇죠?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어가도 복을 주시고 나가도 복을 주시고 또 무엇을 하든지 다 복을 주신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리스도 안에 살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은 그 아는데도 안 되는 거 있죠. 아는데도. 그래갖고 주의 말씀대로 못 사니까 어려움을 아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이 주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의 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복받으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받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오늘 20절 있잖아요. 이에 요셉이 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었으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무 그거 잘못도 안 했는데 그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어요. 무거이 그냥 사람한테 그냥 막 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생각해야 해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참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때는 그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우리를 옥죄우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약간의 고난을 당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잘 극복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뭐라고 했느냐면은, 하나님의 이 축복은 금은 보자기에 쌓인 보따리와 같다 그랬어요. 금은 보자기. 우리가 봤을 때는 안 좋잖아요. 검은색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저도 많은 그런 경험을 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요셉도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거 보디발의 아내가 그냥 밤낮으로 눈치하고 그냥 막 해서 동침하자 뭐하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맡겼지만은, 그러나 금하신 것이 있는데, 주인이 금하신 것이 있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는 하나님, 그 주인이 금했다. 모든 것은 내가 다 할 수 있지만은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안 된다고 하니까 해서 옷을 잡으니까 그냥 도망갔어요. 근데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어떤 때 보면은 도망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시험 받을 때는 도망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요셉은 잡으니까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옷을 붙들고 해서 나중에 나를 이렇게 급탈하려고 했다 주인한테 얘기해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은, 39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누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사랑하고 협력하고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우리 신앙인들은 그것들을 명심해야 돼요. 명심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인정 때문에 그냥 해서 그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돼. 사람의 눈치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그냥 모든 것들이 그냥 어떻게 돼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또 21절 한번 봐봐요. 오늘 21절에 보면은 이제
감옥에 들어갔는데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참 요셉 같은 사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잘 따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고 나가니까 사람의 그 눈치 안 보고 그냥 뿌리치고 나갔더니 다시 감옥에 갔는데도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참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서 인자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전옥에게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자, 이런 삶.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살아야 돼. 보디발의 집에서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간수장에게 감옥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요셉은 느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우리가 보잖아요. 구약 성경에 엘리야를 보면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며 살았다.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 얼마나 그 삶이 복되고 좋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알아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형통했다 그랬는데 형통의 의미가 뭐겠어요? 아무 일이 없이 그냥 무조건 잘 되어 간다. 그냥 순풍에 돛담배가 그냥 이렇게 잘 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형통의 의미는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23절의 그 말씀처럼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옥에 있든지 우리가 고난을 받든지 병에 들었든지 어떤 시험을 받든지 그걸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면은 그걸 그 뒤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그 운동도 우리 몸도 어느 정도 운동도 해야 돼요.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들은 그냥 계단으로 다 올락날락 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안 타고. 그래서 우리도 그냥 결하고 그러는데 좀 계단도 많이 오르고 내리고 해서 종아리에 그냥 살도 많이 붙고 막 그래야 또 그 관절도 안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무릎에 또 무릎도 그 뼈도 보호를 해주고 그 무릎에 그 살이 많이 붙어서 딱 이렇게 해줘야 무릎도 건강하대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훈련도 시켜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형통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이 요셉은 형통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형통했고 감옥에 가서도 형통했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정 총무로 다 알아서 다 했잖아요. 그 사람 믿지 않으면은 총무를 맡기겠어요? 안 맡겨요. 요셉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21절에 보니까 감옥에 들어가서도 이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감옥에 들어가서도 이 요셉은 이 감옥 옥중에서도 이 총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의 모든 재반사항들을 다 알고 다 처리하고 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율례를 배운다 그러잖아요. 주의 법도를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운다. 그 주의 계명, 주의 율례, 주의 법도. 또 다른 곳에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의 그 표현에 따르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태초에 계셨던 예수님. 그분이 신약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분을 따라가서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은 예수님 모시고 살면은 다른 말로 말한다면은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그러니까 새 언약이 오면은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슴 속에 계신다. 그러니까 주님을 느끼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뭐가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것을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우리를 푸른 초장에 니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귀한 은혜가 그런 성령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그 다음에 보면 4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이 나와요. 40장 1절에서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의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그게 왕의 지금 그 애굽의 그 왕의 떡 굽는 그 관원장과 또 술 맡은 이 관원장 그 사람들이 왕에게 범죄한지라. 무슨 범죄라는 것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는 범죄한지라.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이 장관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돼요? 요리사 남았잖아요. 요리사. 근데 그 직책은 장관이었어요. 왕이 가장 신뢰한 자를 이 떡 관은 자, 그 다음에 술 관은 장을 맡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관원장들은 왕하고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항상 자기가 만들었던 것 먹고 또 왕도 먹고.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 독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들이 먼저 먹게 하고 나서 왕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하지 못하면은 감옥에 그 사람들을 그 중요한 직책에 맡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40장 그 다음 4절 보겠습니다. 4장 다 함께.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5절.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다음.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7절까지.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요셉이 보니까 어땠어요? 이 떡 굽는 관원장과 술 관원장이 있는데 감옥에 왔는데 근심빛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감옥에 있어도 평안했어요. 그들에게 물어보잖아요. 마음에 여유가 있으니까 물어보지. 내 길이 그 말이면 어떻게 물어보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꿈을 꿨는데 그들이 무슨 꿈을 꿨느냐 하면은 쭉 읽어보면 나오는데 그 술 관원장은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에 가지가 싹이 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요. 근데 떡 굽는 관원장은 흰 떡이 있는데 그 떡을 새들이 쪼아먹는 꿈을 꿨어요. 3일 있다가 꿨는데 근데 그 3일이 지나면은 그 왕의 어떤 생일인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대신들이 다 모여 있는데 술 관원장은 복직이 될 것이고 떡 굽는 관원장은 이와 같이 당신이 죽어서 그 시체를 나무에 매어 달아 새들이 쪼아 먹을 것이다. 그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리고 요셉이 어쩐지 아세요? 만약에 당신이 나가게 되면은 내가 여기에 들어올 만한 범죄한 것이 없으니까 나를 좀 빼달라고 부탁했어요. 근데 이 술 관원장이 나가서 복직이 되었는데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2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28살이나 됐겠죠. 그래서 29, 30, 30이 될 때까지. 근데 바로가 다시 꿈을 꾼 거예요. 그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애굽에 있는 그 장관들이나 모든 신하들이 그 꿈을 해석을 못해요. 해석을. 41장 한번 1절 볼까요? 41장 1절. 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수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다음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수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다음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그 다음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바로가 꿈을 꿨는데 연속해서 2번 꿨어요. 한 번은 황소의 꿈, 황소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충실한 이삭의 꿈을 꿨는데, 다 지금 우리나라로 말한다고 지금 같으면 국무회의 있겠죠? 그 소집을 해가지고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당신들이 한번 좀 해석 좀 해보시오. 아무도 못 하는 거야, 아무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술가루니 머릿속에 번개같이 스쳐가는 거예요. 아,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그 요셉이라는 청년이 내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대로 내가 복직이 되고 왕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 만 2년 후에 1절에 보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정확하세요. 정확해. 그래가지고 요셉이 거기에 나가서 꿈을 해석해 주는데, 그 40장 23절 한번 볼까요? 40장 23절 다 함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사람으로 말한다면 배신감도 갖겠죠.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잘해주고 이렇게 해줬는데, 아니 나가더니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2년 동안. 근데 바로가 꿈꾸니까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뭔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아이를 가지면은 10달이 돼야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때가 있는 거예요. 30이 되어야만이 관직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30 안 되면은 꿈을 다 해석해주고 다 했는데 딱 쓰려고 해보니까 법에 걸리잖아요. 그럼 쓸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도 어때요? 30이 딱 됐을 때 공생애를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인내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막 되는 것이 아니고 막 우리가 막 해서 막 하면은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해주시면은 소홀하게 되는 거예요. 솔솔 되는 거예요. 솔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의지하고 주님 가까이 나가서 주님 붙들고, 그 보면은 병자들이 주님의 그 옷자락까지도 잡아줘서 고쳐달라.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인내하고 기다리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바로가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 공경에 처할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났어요. 41장 15절 한번 볼까요? 41장 15절. 41장 15절. 다 함께.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꿨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다음 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을 대답을 하시리라. 그 다음.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의 하숫가에 이제 서서 꿈 얘기를 하잖아요. 그 요셉은 바로 앞에 나가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도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즘 시끄럽잖아요. 무슨 법사, 무슨 법사.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꿈을 해석한다고 그래요. 모든 걸 자기들이 한다고 그래요.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르쳐 드리죠. 그 세상의 신을 믿는 사람들과 우리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달라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나는 부족해도, 나는 연약하도,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질병도, 중한 질병도 고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주님을 높이면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뒤에 그 말씀 보면은 이제 요셉이 그 꿈을 다 해몽해 주고 난 후에 바로가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요셉한테 당신이 그냥 애굽의 총리가 되시오. 나는 그냥 보좌에만 있을 테니까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을 테니까 이 나라를 잘 다스려 주시오. 이렇게 맡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7년 그 풍년 때 잘 그 모든 애굽에 그냥 모든 창고에 쌓아둘 것이 없도록 곡식을 저장해서 7년 후에 흉년이 될 때 온 세상의 돈을 다 걷어들이죠. 다 걷어들여. 나중에는 자기 형들까지도 다 와서 자기 아버지까지도 다 와서 인사를 해주죠.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사랑하는 우리 하베스교회 성도님들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그 105편에 보면은 한 사람을 앞서 보냈다. 요셉을. 어디로? 애국으로. 한 사람이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 그래서 귀한 은혜, 하나님의 말씀 잘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도 우리의 능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믿고 주님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우리 앞서서 준비하시고 여호와의 이래로 주님이 준비하셔서 우리의 모든 앞길에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귀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복음도 전하고 또 주의 많은 하나님의 선한 사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어디 계셔요? 네,
우리가 요셉과 같은 축복을 받으려면, 에녹과 같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려면 이제는 복음을 믿어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 때 이 모든 복이 다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잘 증거해 주셨는데, 우리 김재웅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더불어 축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향물질로 아버지 앞에 그랬사오니 주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의 귀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물질에 보여주시고 30배, 60배, 100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